기독교와 복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이라는 이 단어는 영어의 크라이스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를 한문으로 소리 나는 대로 중국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썼어요. 기독. 옛날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독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경만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에 게시된 그대로의 기독을 숭배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리, 그렇죠? good tid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가스펠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가스펠이라는 단어는 God, God이라는 단어와 spell, spell이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만든 건데요. 이 god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영어의 지금의 good이라는 이 단어의 스펠을 이렇게 썼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good spell이에요. 그러니까 good tale, 좋은 이야기,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오해는 성경을 경전으로 사용하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독교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통일교, JMS. 이 JMS 뭔지 아시죠? 정명석, Jesus Morning Star라 그러죠.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상당히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수사한다 그러죠. 아주 파렴치하고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다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세계 종교 통계에도 보면은 이런 걸 다 기독교로 잡아요. 기독교 인구 몇 % 이렇게 할 때 이게 다 기독교로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단체들은 성경에다가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추가된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몰몬경이니 파수대니 이렇게 해가지고 경전이 추가됩니다. 성경 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 그 우두머리, 교주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가된 경전이 없더라도 여러분 주위의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을 신격화시키면 이 사람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는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주교가 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천주교는 큰 집, 기독교는 작은 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된 교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후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면면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AD 313년경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온갖 로마의 잡신들과 이런 것들 다 혼합해서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로마 캐톨릭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를 등에 업은 거대한 국가 종교인 로마 캐톨릭이 이렇게 존재해 오다가 1054년에 가서 이게 두 개로 갈라졌어요. 서방에서는 로마 캐톨릭, 동방에서는 정교, 그리스 정교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1517년에 이제 마틴 루터, 사실 마틴 루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외에 쯔빙글리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을 일으키면서 이 로마 캐톨릭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른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가지고 천국 가고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걸 다 이제 몇 가지를 깨닫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금의 장로교니 감리교니 영국의 성공회니 독일의 루터교니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올 때 100% 성경 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전히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던 계급체제, 사제를 우상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많은 개신교에서 천주교의 교황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유아 세례를 주는 전통이라든지 목사가 가운을 입는 전통이라든지 목사가 축도를 하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답습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와서 이 사람들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1994년에 복음주의자들하고 캐톨릭하고 문서에 조인하면서
우리와 너희가 다를 게 없다. 지금 루터교도 그랬죠. 앞으로 계속해서 급속도로 이 모든 개신교에 속한 이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가 돼서 거대한 배도의 물결을 이룰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마지막 시대에 거대한 배도의 물결이 있다 그랬어요.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우신 참된 교회는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여러 가지 무슨 보고밀파라든지 왈덴시안이라든지 제침례교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을지언정 그 믿음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라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교파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교파가 많은 것은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증거 아니냐. 장로교만 해도 2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교파가? 이게 이렇게 교파가 많고 또 무슨 이단도 많고 가짜도 많고 이런 것은 기독교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롤렉스 시계가 하나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짝퉁들, 가짜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 개의 짝퉁이 존재한다는 것이 참된 것이 없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짝퉁이 많다는 것은 뭔가 정말로 값진 한 개가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그렇잖아요. 무슨 싸구려 시계 짝퉁 만들겠습니까? 비싼 거, 정말 좋은 거니까 짝퉁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 참된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짝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거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 이런 개념이 팽배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복 못 받으면 그거는 구원도 못 받았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가짜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한국인의 샤머니즘이 복음과 섞인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국인에게는 전통적으로 복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복이라고 해서 유교에서 5가지 복, 즉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 또는 유호덕과 고정명 대신에 귀와 자손 중다. 이제 이런 것을 꼽았어요. 오래 살고 물질을 많이 모으고 평안하고 덕을 좋아하고 좋게 죽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소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심성이 복음과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잘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것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뚜막에 빌던 그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께 빌면 그럼 이런 거 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받는 복의 거의 대부분은 영적인 복이에요. 우리 물질적으로 잘 될 수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별로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짧은 세상을 살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듯이 온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크리스천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다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보세요. 이게 자기가 자서전적으로 쓴 글입니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면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리는데 그걸 5번 맞았다는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오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제일 잘 믿은 사람의 상태예요. 물론 모두가 다 이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분은 좀 더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다 견뎠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을 고난과 함께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기독교는 조상과 부모를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 유교적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조상 제사.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이게 아주 힘든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제사가 뭔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보니까 제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빌고자 하는 의례다. 제사는 사람이 죽어도 혼백은 남아있으므로 살아있을 때처럼 조상을 모셔야 한다는 조상 숭배 사상의 유교적 가치관에서 발전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조상 숭배 사상입니다. 신처럼 모시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은 뭐냐면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 귀신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기독교 모 단체에서도 귀신 쫓는다고 맨날 쫓아다니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이 귀신이라는 용어가 옳지가 않습니다. 왜?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죽은 뒤에 구천을 떠돌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남는 넋이 성경적으로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넋은 없어요. 이게 귀신인데 이 개념은 이교도의 개념입니다. 일반 사물과는 다른 존재 양식을 지니면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결정하며 사람이 잘 되고 못 되는 걸 다 이 귀신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뒤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넋들이 다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숭배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존재 또는 그 권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귀신은 진작 저승으로 무사히 잘 갔는데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과 제사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혼백들이 사람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른바 올바른 의미에서 어엿한 조상이 된 것이다. 이게 지금 귀신, 혼백, 제사 이런 것들의 지금 한국인의 개념에 있는 의미예요. 정리해보면 사람, 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혼백이 돼서 이 구천을 떠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귀신은 산 사람들, 이 자식들과 접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잘 되고 못 되고를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조상이 잘 된다? 아니에요. 조상 제사를 잘 모셔서 조상이 잘 된다가 아니라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효도입니까? 저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따라서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조상들이 편안하다. 이러면 제가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자리 잘못 쓰면은 자손 대대로 잘못된다 그래서 묘자리 파서 뭐 다시 옮기고 직관 불러다가 묘 묻을 때 머리는 어느 쪽으로 하고 자손들 안 되면 꼭 묘자리 가서 뭐 탓하잖아요. 그렇죠? 자손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효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결코 부모님을, 여기 이제 어르신들도 많으신데요, 결코 부모님을 무시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기 보니까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고 내가 잘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느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면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결코 조상이나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 무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살아 계실 때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종교를 가져야 되는데 기독교는 외래 종교가 아니냐, 외국에서 들어온 종교가 아니냐,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인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00년 여기 서 있고 석가, 공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550년 요때 이제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중국의 불교가 요때 전래됐고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 요때 유교가 전래되고 불교도 비슷하게 전래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유교가 번성했어요.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뭡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토속 종교가 뭡니까? 고조선이 이때쯤 이제 AD 한 1000년경부터 이제 고조선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뭡니까? 이거 다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훈구 교수라는 분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국 사상의 밑바닥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 곧 무속신앙이 있다. 이 샤머니즘입니다. 그 위에 1000여 년에 걸친 불교 사상이 얹혀있고 또 그 외에는 500년의 유교 사상이 얹혀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심성의 그 뿌리에는, 바탕에는 무속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고유 종교고 무엇이 외래 종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외래 종교니 무슨 뭐 고유 종교니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 잡신 섬겼던 게 아니라 크고 유일하신 한 분을 의미하는 하나님 섬겼던 민족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한 가지의 또 오해는 돈이 없으면 교회 나가도 대접을 못 받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그런 생각이 들은 사람이 들 수밖에 없냐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헌금 종류가 수십 가지인데 그것도 또 이렇게 헌금위원이 걷어가지고 헌금의 이름과 액수를 적잖아요. 봉투에다가. 그럼 그 액수를 제일 큰 사람 거부터 이렇게 갖고 이렇게 추려가지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면 그 목사님이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돈 없는 분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초라한 교회는 중소기업, 좀 교회가 크면은 대기업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소기업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니고 대기업 교회 목사님은 뭐 그랜저나 에쿠스나 이런 거 타고 다니고 에쿠스 타고 다니면 성공한 목회, 티코 타고 다니면 실패한 목회. 신학생들이 그래요. 신학생들이 그 분위기가. 성경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게 지금 근 2000년 전, 1900년 전에 쓰여진 그 말씀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미래형이에요.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사들, 이런 교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 복음을 욕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머리숱에서 교회 팔아넘기고 가거든요. 죄송합니다. 머리숱에서 팔아넘긴대요. 교회를.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시냐?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재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얼마나 유명하냐 그거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을 심판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이 막 장사터처럼 되어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투자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거 남는 이익금 가지고 선교하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죠.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데는 건물을 사서 위층에는 예배당을 쓰고 아래층에는 세를 주거든요.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교회의 재정의 원칙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헌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목은 좋죠. 그 장사에서 이득 남겨서 선교한다는 명목이 좋아도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술, 담배 못 끊으면 교회 못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술, 담배를 좀 끊어야 교회를 가겠는데 이거 때문에 걸려서 교회를 못 가겠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우리가 술, 담배 끊고 죄된 생활 다 청산하고 의롭게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열매를 사람이 맺는데 언제 맺냐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은 많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을 때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명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행실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른 행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몸에 나쁜 것들 이런 것들은 끊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구원은 불교의 해탈이나 득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도 뭐 하나의 종교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득도하는 거다. 또는 해탈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이런 생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그 상태가 지금 해탈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인간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가능성을. 얼마 전에 이제 불교의 거장이라고 하는 성철 종정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열반송이라는 것을 썼죠.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도다. 둥근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어서 푸른 산에 걸렸다. 자, 이분이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고 정말 이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선행이나 이런 것들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경지에 도달했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요걸 살펴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갔다고 얘기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너무 좀 단순하죠. 이것을 이제 어떤 불교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이게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이분은 겸손한 뜻으로 한 거다. 뭐냐면 내가 수행자로서 평생을 살았는데 사람들은 내게서 자꾸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실은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개발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사니 내가 중생들을 속인 꼴이다. 그러니 나를 쳐다보지 말고 밖에서 진리를 찾지 말고 자기를 바로 보아라. 각자 스스로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잘 개발해라.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처님이 가신 길을 가면 그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여 쓸 수 있다. 그 지름길이 바로 참선이다. 그렇게 이제 잘 해석하셨죠. 저는 그 해석하신 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 뜻으로 그분이 말씀하셨을 거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있다고 했는데 그 무한한 능력으로 왜 자신과 중생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게 좀 의문인 거예요. 그냥 상당히 많은 능력이 있었다 이러면 제가 그분도 좀 부족했고 다른 사람은 도울 수 없었다. 이해가 가요. 상당한 능력이 있었다고 하면.
무한한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그 무한한 능력, 무한은 말 그대로 무한이에요. 끝없는 능력이. 그 무한한 능력으로 자신도 좀 구원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좀 구원해 주시지 왜 그렇게 못하셨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교의 그 최고 거장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나는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가르침과는 달리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뭐를 해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해탈이나 득도 이런 건 사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사람은 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지금 유리가 완전히 깨졌어요. 사람이 범죄한 순간에, 죄인이 된 순간에 완전히 깨진 유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득도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선행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깨진 유리 조각 다 주워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맞춰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다 맞춘다고 해서 이 유리가 처음 상태로 됩니까? 안 돼요. 먼지만한 것까지 다 꿰 맞춘다고 해도 이거 처음 상태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 껴야 돼요. 갈아 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개선시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새로 태어나라, 갈아 껴라, 새로 태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사람이 물에서 나고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심신의 수양을 위해서 갖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신 수양 위해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신은 수양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속에서는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속에서 나온다고 하실 때 이 나와 이 표현은 한 번 나오고 그친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개선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달하려고 해도 개선시키려고 해도 결국은 도달하지 못해요. 꽝입니다. 심신수양의 종착역은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빌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 우리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면서도, 교회라고 하면서도 종교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되면 사다리가 하나가 쫙 펼쳐지는데 하늘 끝까지 사다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타고 올라가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사다리 한 계단이 딱 빠진다는 거예요. 11조 한 번 빼먹으면 한 계단 또 빠져요. 그 하나하나 빠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잘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가능성 있는 존재라는 그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복음은 인간이 가능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자신을 개선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죽음과 새로남과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나를 좀 자꾸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책감이 좀 해소되니까. 그러나 오히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를 적절하게 잘 돌봅니다. 왜? 이게 예수님께 됐거든요, 내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 돌보듯이 내 몸도 잘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죽는 순간까지 평안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캐톨릭도 똑같죠?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결국 죽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나 복음은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말할 수 없는 평강이 그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래서 안식이 없지만 복음은 안식이 있습니다.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사용한다고 다 참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주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조품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값진 진품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을 오히려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물질적인 복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복,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복음을 외래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의미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어떤 교회들이 나중에 상업화될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셨는데 이러한 교회들의 지도자를 거짓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술, 담배를 끊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술, 담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참 복음은 사람에게 해탈을 하거나 득도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새로 태어나라고 유리가락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를 개선시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속이지만 복음은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을 빨리 포기할수록 좋습니다. 못 잡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잡으러 쫓아가도 못 잡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야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방법을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육체를 학대하게 만들고 인간을 올가매고 죽는 순간까지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하나의 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